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아는 건 약속이 또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깨려고 약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약해서 내뱉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가 다르다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오늘의 초점을 맞추면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태도와 자세가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하는데 그것만 좀 한결 같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 이후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하신 이후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요,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오늘 보세요. 떡을 드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내 몸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피다로 가야죠. 공식이. 제가 설교 돼지 잡을 때 첫 번째 돼지가 이런 형석이었으면 두 번째 돼지도 이런 형식으로 잡습니다.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도무지 그 형식의 통일성을 맞추기 어려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번 주는 그냥 가자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무슨 공동체 이렇게 시작했으면 두 번째 돼지도 무슨 공동체, 세 번째 무슨 공동체, 첫 번째를 아예 금요성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기도라고 하면 또 두 번째 돼지도 뭐뭐 하는 기도, 아예 첫 번째 돼지를 기도문으로 작성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도문으로 통일되게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각인이 되게끔 하는데, 자, 내 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야? 내 피다. 이게 맞아요. 자, 튀는 거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튀는 부분. 자,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피. 그리고 부연 설명하시죠. 언약의 피니라. 중요한 단어가 그러면 언약이겠죠. 언약이. 자, 언약은 사람이 지켜서 유지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 피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막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언약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조건을 두면 자꾸 변수가 많아져요.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 계약할 때도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안 되고 말이죠. 그 말로는 다 구두 계약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 바뀔 때도 있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언약의 상수가 누구라고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약에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상수였습니다. 모세가 뿌린 짐승의 피도 나름 상수였어요.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는 누구예요? 내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린다. 그 피가 어떻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제 4월 부활절에 저희가 저기를 하게 될 텐데, 또 첫 주에 주의 만찬 항상 강조하는 것도 언약의 피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값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떻게 해요?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피예요. 자꾸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것, 그것은요 이미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서요? 아니요. 여전히 안 지켜요. 여전히 약속도 안 지켜요.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그 약속 다 무너뜨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변수를 다 막으시고 하나의 분명한 상수로 이미 흘리신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시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묻질 않아요. 왜 이제 왔냐? 아니면 조건을 갖춰라, 뭐 예의를 갖춰라. 우리 사극을 보면 자, 왕 앞에 예의를 갖추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없어요. 무엄하도다. 그렇죠?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막 뛰어나가서 헐레벌떡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주님 보세요. 그냥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아버지요. 잔치를 엽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흘려진 피 위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저희가 붙들고 변하지 않는 이 상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였죠? 언약의 피였습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 조건이 아니라 은혜였죠. 두 번째,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재미난 얘기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29절이에요.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일까요? 지금 포도주 함께 마시고 계시거든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면 막 마시면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다림이죠. 그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금주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마실 거야. 누구와? 너희와 함께.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올 거다라는 거죠. 완성될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마음에 뭉클하더라요. 예수님 무엇을 보고 계세요? 완성될 그날을 보고 계세요. 이미 시작하셨죠. 언약의 피로 시작하셨죠. 이 상수로 딱 도장을 찍으셨죠.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함께 너희와 마실 거야. 그날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반드시 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누려야 될 두 번째 은혜예요. 아까 십자가 언약의 피가 우리가 첫 번째 은혜였고
지금 뭐죠? 그때 이루셨고 이제 완성의 때에 다시 오실 거고 그날을 예수님 계속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까지 하고 계신 일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다 준비합니다. 누가요? 신랑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핵심이요. 거룩한 신부로 기다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자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고요. 목회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흥미로운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된 의견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맞진 않는데 왜 얘기하느냐? 약간 그럴듯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정혼을 합니다. 정혼. 약혼이라는 걸 하죠. 그럼 약혼은 거의 결혼이에요. 약혼하고 바로 결혼식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계속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죠?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신랑이 옵니다. 신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읽었냐면 정혼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때 그다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간 다음에 준비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준비를 열심히. 뭐 할 준비? 이제 결혼할 준비. 아내를 데려올 준비.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준비를 한다고요. 그때까지 뭐 하지 않는데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좀 의견이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재밌고 오늘에 좀 부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마셔요? 근데 그 포도주를? 결혼식 때 와서 마십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때 마시는 오늘 함께 마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다 괜찮아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거룩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올까?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앞에 옷 준비해 놓고 신부가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랑이 준비 다 됐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신부는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남자만 안 만나고 있으면 돼요. 다른 남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 내가 다 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도님들의 각자 상황 가운데 레마로 들려진 어떤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때까지 주님 준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시작되는 일들이 있죠. 또 시작하셔야 되는 지점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막 분주해요. 또 신경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나의 일이니 내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잘 따라와라. 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제자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 자이지 우리가 막 주대놓고 주님 왜 안 오시냐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봤죠? 제자의 자리 제가 그때 기도회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뒤에. 막 앞질러 나가서 누구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냐면 예수님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주님. 꼭 마치 그 부하 직원 다루듯이 뭐야 왜 이렇게 일 안 하시냐고. 아니 주님 다 타이밍 맞춰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부는요 그 준비된 자리로 들어가는 자예요. 신랑이 다 꾸며놉니다. 여러분들 진짜 허무한
프로포즈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프로포즈 할 거 아니에요, 데니엘도. 나중에 아빠랑 꼭 상의해. 하면은 여자가 먼저 막 그 프로포즈 안 하냐고 막 계속 얘기하는 프로포즈만큼 싱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프로포즈 언제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다 때가 되면 하죠. 그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짜잔하고 열릴 때까지.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요.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갈 길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 갈 길 예비하시니 주님, 저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나아갑니다. 이것을 답답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회복의 은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장면이 보세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1차적 완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떠나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아직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그림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저께는 참 좋았는데 어제는 느낌이 별로였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저께 너무 좋았는데 어제는 좀 그냥 별로였고 오늘은 그냥 중립기아를 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아닐 거라고 막 생각했어요. 베드로,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이미 아세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평생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도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 제가 어느 날 막 은혜를 받아서 주님,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 가고 이렇게 기도해도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러시면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텐트 지기로서 이제는요 막 해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 팀장인데 어떤 제 팀은 올해만큼은 막 해도 여러분들 그거 다 약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제가요 올해는 다 약해요. 엄마, 제가 올해 이번에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다가 몰래 살짝 가보면 게임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들이. 몰래 넘어가 주기도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32절이요. 그러나라는 걸 써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거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넘어질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 결국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죠. 부활하신 주님 본 후에 넘어졌나요? 예, 그때도 넘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끝내지 않는다. 끝내지 않는다. 너희가 넘어져도 나는 끝내지 않는다.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러고 보면 저도 목회할 때 여러 번 넘어져도 희한하게 조금씩 또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부부 관계도 어려워도 회복이 되고,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또 어렵다가도 회복이 되고 더 끈끈해지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우리 스타일과 우리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너무 재미없는 거 없어요. 근데 나 원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을 시키세요. 좀 자라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너희는 넘어질 거다. 근데 나는 끝내지 않는다.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처음 부르심의 자리예요. 갈릴리. 그 처음 부르셨던 자리, 처음 은혜의 자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먼저 가 있겠다. 이거예요. 먼저 가 있겠다. 어제는 감동이 왔는데 오늘은 감동이 조금 덜 와요.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는 거. 여러분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베드로 만나시죠. 그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인한 자리까지 회복시키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넘어져요. 야심차게 또 나름대로 의욕 있게 시작을 했지만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또 나의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넘어집니다. 흔들리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생각합니다. 아, 끝났다. 근데 주님이 이미 앞서 가 계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자리. 네, 기다리고 계신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로 가 있겠다 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워싱턴 DC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첫 부르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있어요. 미국의 첫 발 내디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첫 직장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첫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 생활의 첫 어떤 그 지점일 수도 있고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이 날 때 감격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힘들었거든요. 입원했고 와이프가 임신 중에.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한번 살려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착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한번 살려봅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9달. 그래서 얘기하면은 되게 내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아빠 볼 수 없었단 말이지. 붙들지 않았으면. 첫 아들 낳았을 때, 첫 우리 딸 시온이 낳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저도 맞아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맞아 그때 아기 낳았을 때. 물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감격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로 가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져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이미 세워졌다.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시다. 이미 세워놓은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천국에서 또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비즈니스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일지 가정일지 자녀 양육일지 몰라요.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요.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방 가다 보면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확신되는 건 이 부모의 간절함보다 주님께서 더 간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배하고 계시겠죠.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고아처럼?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그 자녀에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아이와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AS 해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다시 결론. 이미 피가 흘려졌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아래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미 이루신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해가는 인상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죠.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회복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에서 이미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